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자,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고 했는데 그 착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착함이라는 것은 저 사람 착하다, 저 아이 참 착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그런 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함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상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 예레미야 17장 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여러분, 우리 안이 이미 부패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착하려고 해도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착한 것의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 창조할 때,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이미 부패해져 버렸다. 그 형상은 남아있지만, 그러니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이 착할 수 없다. 로마서 7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함이 없다. 우리 안에 착함이 없다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착한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옆 사람 보고 착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 너무 착해, 너무 선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선한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니까. 11절 한번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착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 그 스스로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이 지구촌에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착함이 없다. 저 아이가 참 착하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착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산에 가서 일평생 돌을 닦는 사람들이 남에게 무슨 해를 끼칩니까? 해를 안 끼치. 우리보다 더 착해요, 그런 분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 이미 부패해져 버렸어. 그런 분들조차도 이미 부패해져 버렸어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착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착함이다라는 이 말은, 착함이다 말이 어디에, 착함은 그러면 누구에게 있느냐? 착함이다 말은 빛이라는 말이에요. 선하다는 말은 빛이 있다는 말이고, 악하다는 말은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어둠이 있다는 얘기예요. 착하다는 말은 빛이 있다는 이야기고, 악하다는 말은 우리 안에 어둠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어둠은 뭘 상징합니까? 어둠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은 뭐를 상징합니까?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선함, 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착함은 빛이라고 했는데 이 빛이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빛은 예수님 안에 있다. 자, 빛은 착하다 이 말인데 빛은 곧 뭘 의미하느냐 하면 생명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생명.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착한 근원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착한 근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아무도 생명이 없는데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빛은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빛은 착함과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둠은 죄와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죄와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빛은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빛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없잖아요. 예수님은 가고 없잖아요. 예수님이 남겨준 게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준 게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빛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빛은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은 어디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을 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을 남겨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이 빛이라고. 이 말씀이 곧 선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빛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벗어나서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는 선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선함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선함이 없으면, 말씀이 선함이요 빛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내 안에 선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지금 이건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했던 이 말은 첫째 날 아닙니까? 창조할 때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잖아요.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했던 그것은, 그 빛은 곧 우리 마음에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미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이고 이야기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우리 인간의 상태는, 캄캄한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더라라고 했는데, 우주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우주가 우리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소우주라고 했잖아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에 빛이 비쳐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비췄던 그것은, 어둠에 가득 차 있는 이곳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빛이 우리 마음에, 고린도후서 4장 9절은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에 비추는데, 마음에 비출 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나 이 빛이 싫어요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비추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마음을 비출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빛을 받아들인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이고, 사람의 마음은 선한 것이 없고 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 빛이라는, 선함이라는, 빛은 곧 생명이요 착함이다 했잖아요. 생명이라는, 선함이라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죠. 그죠? 빛을 모실 때.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빛은 곧 선함이고 말씀은 빛이고 빛은 선함이고 이 빛은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빛은 뭐라고요? 생명인데, 오늘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니까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이 말은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다 이랬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을 영은,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을 받아 내 말이 영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레마의 말입니다.
로고스의 말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레마의 말. 레마는 뭐죠? 살아 움직이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이 곧 뭐라고요?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오신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내 말씀에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 이 말씀을 영접하겠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이 말씀에 동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로고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이 말씀이 진짜로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그러면 영접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접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무엇으로 변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성령으로 변해서 들어오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요. 왜냐하면 내 말씀이 레마가 성령이 됐으니까. 내 말이 성령이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잖아요. 성령님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 대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이 말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아멘하면 이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 말씀이 성령님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성령이 돼서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콧물이 흐르는데 손바닥을 가지고 계속 닦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말씀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을 영접하는데 그런 말씀을 영접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느냐 하면 성령으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은 성령이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안에는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잉태됐다는 말은 여러분들 안에 빛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빛이 들어오면 너희 빛을 너희 앞에 사람들 앞에 비추라 그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빛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버지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해요라고 했습니다. 해요. 그 예수님은 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 다음에 요셉의 어머니는 뭐라고 그랬죠? 해와 달과 달이다 그랬잖아요. 해와 달과 열암별이 너에게 절하겠느냐라고 할 때 아버지는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달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달은 어머니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 해와 달과 열한 별은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달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달은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달은 누구로부터 빛을 받아야 됩니까? 해로부터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받을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세상에 나서 빛을 비춰라. 세상은 지구 아닙니까?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성도들은 빛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와서 빛을 비춥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려 했는데 착한 행실이 없어요. 빛이 없는데 어떻게 착한 행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빛은 예수님이 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빛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빛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안 받아들이고 조금만 받아들이면 빛은 내 안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그게 무슨 달이 됩니까?
금음달하고 조승달하고 같은 겁니까? 어느 달이 더 어두운 달입니까? 그러면 금음달이라고 해봅시다. 조금 받아들이면, 요만큼 받아들이면 빛이 요만큼 밖에 없어. 그러면 요만큼 밖에 안 비쳐 세상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빛으로 충만하면, 이 달이 충만하면, 이 달을 무슨 달이라고 합니까? 보름달. 보름달이 되면 이 지구촌을 환하게 비춰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름달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쫙 받아들여야 돼요. 자,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신성으로 살지 않고 인성으로 살았거든요. 신성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그 신성으로 살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기 위해서 인성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기도해서, 신성 그 자체는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원래 예수님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무슨 성령 충만 받아. 근데 예수님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착한 일 했다 했거든. 요한복음 10장 38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줬다 했어. 기름을 충분히 부어주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다? 선한 행위를 했다. 자, 예수님 안에는 지금 금음달이겠습니까? 보름달이겠습니까? 보름달이니까 예수님은 이 지구촌 전부를 비춰줄 수 있는 선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두고 한 말입니까? 인성을 두고 한 말입니까? 인성. 예수님의 신성으로 안 살았대요. 신성으로 살았으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 충분히 하니까 하나님의 기름과 성령을 우리와 똑같이 부어준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기름이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들어있긴 있는데 이 말씀이 들어있어도 여러분들은 착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 말씀이 빛이라고 했잖아요. 내 말이 빛이라 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 말씀이 빛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어도 여러분들이 착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 안에도 말씀이 있었잖아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선한 일을, 마귀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선한 행위다 했거든요.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성령이 기름부터 부어지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이 불떡불떡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로고스의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변화가 됐다고요?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전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니까 예수님은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착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됐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 빛이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이 더 부어지면 이 말씀이 빛이 되어져 일어나서 온 세상을 비출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 병을 고쳐줄 수 있고 그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는 일이 착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착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일이 착한 일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착한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첫째는 없고 성령이 없으니까 그들은 착함의 흉내는 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바 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도 그들과 동일하게 착함이 없었으나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말씀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바뀌는 순간에 우리가 막 내 영혼이 살아 움직여서 착한 일을 하게 되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밖에 나가서 마음껏 성령께서 일하시는 대로 우리 육체를 내어주니까 우리가 마음껏 착한 일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착한 일인 줄 믿습니다. 착한 일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일이 착한 일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 같은 열매가
가득 나타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착한 행실을 가지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일부터 착한 행동을 해야지 한다고 해서 착한 행동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착한 행동을 해도 착한 행동을 흉내 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늘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히 하는 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게 착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착한 일이면 맞아요. 착한 일이면 맞는데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주방 봉사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하면 그것은 그 착함은 성령께서 원하는 이끌어 주시는 착함인데 그러지 않고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없이 내가 착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주님의 의를 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가지고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내 안에 말씀은 있어도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내 의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도 전도할 수 있어요. 내 의를 가지고 주방 봉사할 수 있어요. 내 의를 가지고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의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는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기름이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예수님에게 부어져서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내 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도 있어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을 줄 수도 있고 물도 한 잔 갖다 줄 수도 있고 있는데 내 안에 심령이 꼿꼿한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내 의다 이 말입니다. 내 의. 그 의는 성령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그 착함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의다 이 말입니다. 그 의는 흉내만 내는 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 충만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안 해도 열매가 맺히지만은 성령 충만해서 맺히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진짜 그게 착한 행실이고 그 착한 선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주방 봉사하는 것, 내 의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내 의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받기는 받으시되 영광이 덜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으시려고 하면 나와 세상은 이미 부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바울의 고백을 인정하고 의인은 없다는 것,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그 예수님 말씀 안에 기름이 부어지도록 더 주님 앞에 의뢰해서 여러분들을 맡기고 그래서 성령이 기름 붓듯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예수님에게 부어줬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줘서 내 안에 있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그것이 성령이 검이 되고 그 말씀이 벌떡벌떡 일어날 때 귀신도 떠나고 그 말씀이 일어날 때 병자들도 고쳐주고 그 말씀이 일어날 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주의 일도 하고 싶고 이렇게 찬송도 하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되잖아요. 오늘 그렇게 막 충만하면 오후 예배도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억지로 오후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주님이 앉아있기는 하나 예배의 기쁨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면 예배 시간이 즐거워요. 오늘 말씀이 즐겁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앉아있어도 내 안에 말씀에 불이 타가지고 불이 탄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이거든.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을 드리고 성령에 힘입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 그것이 착함이고 선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 착함과 선함을 비춰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교회인 나는 교회잖아요. 교회는 어두움밖에 없어. 다른 어두움밖에 없지만 해로부터 충만하게 빛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보름달 빛을 내게 주옵소서. 보름달 빛을 내게 주셔서 내가 보름달이 돼 있어서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드릴 때도 내 안에 빛이 반짝반짝반짝 해서 하나님 그 빛나는 사람이 되게. 어떤 사람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큰 한 10,000명 되는 교회에 보니까 중간중간에 빛이 반짝반짝 하는 사람 앉아있더래. 그래서 주님 저게 뭐예요 하니까 내 신부들이란다. 막 성령으로 가득 해와 같이 빛이 나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물어보니까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도 앉아있을 때 빛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전부 다 빛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내 안에 이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 안에 빛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말씀이 막 발광을 해가지고 비치게 해서 성령 충만해서 비치게 해서 너희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와는 전혀 다른 행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이 가득 부어져서 여러분들 안에 그 충만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그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고 충만함으로 찬양하고 충만함으로 봉사하고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착한 선한 행위를 매일같이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